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교회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은 사람의 변화를 믿지 않지만 교회는 사람의 변화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변화를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 안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꼴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회가 사람의 변화를 믿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사람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며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대했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듯 이웃을 향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천국 백성의 세 번째 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천국 백성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 번째 복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복은 독특하게도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고백은 시편 37편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 37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 형통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 의인이 마음에 불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악한 사람이 형통하면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다가 누구한테 불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직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땅을 안 다스리는 듯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다스리고 지금도 이 땅의 통치자이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것이 너무 참 많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의로운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정반대 모습이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이 받아야 될 복을 받는 것 같고요, 의인이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도 불편하게 하는데 정말로 불편한 대상은 하나님의 사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서 시편 37편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길을 계속 쳐다보지 말고 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길이 그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부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관점에서 온유함은 사람에 대한 개념을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진다니까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좋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싸우고 나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 나 사랑하지.
그래도 우리 엄마 나 사랑하지. 싸웠는데도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해서 강박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인데, 심지어 내 뜻대로 해주시지도 않는데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상처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제 아내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 당신 상처받. 저는 왜 상처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상처받거든요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받는가?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악한 사람 형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 묻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 아니므로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 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따져묻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내가 반드시 징계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내려오시겠다. 갈대아의 사람들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하박국이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보다야 바벨론이 더 악한데 더 악한 사람을 내려다가 더 악한 이스라엘 때리신다니까 이게 또 이 하박국 같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행세도 불편해하지 말라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겠지만 그들을 다시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겠다. 이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지 않은 말씀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할 때 이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만해져. 왜 교만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을 자기가 이겼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태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벌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놓고 보면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안 계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한테 멸망할 수 있게 해서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생존에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상황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생존의 전술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형국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존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는 건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마귀가 있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만 홀로 계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존하신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면 마귀도 피조물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악하게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원에 대해 정확히 몰라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천사의 타락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귀가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면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귀의 존재를 억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허용하시고
심지어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허용하시는 일을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 안에 늘 갈등의 상황이 벌어져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갈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이상하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어디다 밀어놓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안 다스리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시편 37편에서 왜 의인이 악인을 보면서 불평합니까? 마귀가 악인의 형통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뭐 하려고요?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요. 마귀는 악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함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게 합니다. 불평에서 불만으로 가고, 불만에서 분노로 가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갖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잖아요. 내가 내 부모하고 비록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믿는지 아니냐는 부드러워요. 부모를 향하여서.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다툼이 있었지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의심이 없어요. 부드러워요. 그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안 다스리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상황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죠. 우린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근데 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한다면 신앙 안에서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함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러는가? 거기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주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제 불평해서 분노로 갑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완악함으로 가요.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삶을 안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뜻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세요. 물론 나중에는 우리 경험하잖아요. 합력과 선이 되지만 당할 때는 상처에 누구나 다. 근데 그때 어떻게 당하냐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당하는가,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단어의 용법 중에 하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길들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야생의 동물을 포획을 해서 길들여서 가축을 만드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생의 말을 포획을 합니다. 그럼 포획한 상태에서 바로 탈 수 있습니까? 바로 타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고 계속 길들이죠. 오랜 시간 길들이면 이 야생의 말이 안에 있는 야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생의 상태는 있는데 길들여져요. 주인의 말에 길들여져서 야생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대로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는 거, 멈추라면 멈추고 달리면 달리는 상태가, 이 상태에 쓴 단어가 오늘 보면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태생적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로 온유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참 화가 나는 게, 나는 왜 내 아내처럼 못 태어났을까? 제 아내는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태생적으로 야생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태생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야생마 같은 사람들도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길들여진 사람은 복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태어난 그 상태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길들여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성품적으로 온유하지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기를 강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길들여진 온유함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왜 온유함 때문에 주목을 받는가? 본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조로 살다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현장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걸 보자 바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누구나 다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 거의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에서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날 처음 보고서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분노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까? 불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어쩌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다혈질. 저는 아직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 보고 바로 죽일 만큼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살인자의 누명이죠. 살인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그래서 40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모세는 잊혀집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의 나이에 호렙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이끈 사람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는 동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동행이 모세에게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는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 광채가 나올 정도로 길들여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끈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이끌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랑 결혼을 했더니만 누가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는가?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세를 향해서도 들고 일어나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인 여자랑 결혼한 걸 보고서 이때다 싶은 거예요.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갔던 리더십 우리한테도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주목할 것은 모세가 이방인 여자랑 결혼한 게 과연 죄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냐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다. 왜냐? 원래 아내가 있었잖아요. 십보라가 죽었을 거다. 상황적으로 이제 왜냐면 모세가 이제 120세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아내가 죽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내를 또 얻어야 되는데 이방인 여자를 얻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여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죠. 하나님 책망 안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형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걸 누나가 책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였다면 어때야 돼요? 그날 형 반 죽어야죠. 그날 누나 반 죽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죽이진 않겠지만 거반 죽일 만큼 분노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는 모세였다면. 근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태생적 온유함 아니에요.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다혈질이었다니까 한 번 보고 죽이는 사람 흔하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길들여짐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축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가 되죠. 자기 형에 대한 판단을, 자기 누이에 대한 판단을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모세였다면 자기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행을 하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의 40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히브리 성경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아나우란 단어인데, 이 단어 아나우란 단어의 뜻이 뭐냐가 중요해요. 이 단어의 뜻은 가난한,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의존을 말한다고. 과거의 모세는요,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집행을 해버려요. 근데 4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놀랍게도 뭐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절대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미리암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목회하다 보니까 이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공격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지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내가 말하지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해 주시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실행을 하세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모세가 안 불렀더니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여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더니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론 부르세요. 하나님이 직접 미리암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책망하지 않는 종을 왜 네가 책망하냐고. 과거의 모세라면 자기가 직접 판단합니다. 자기가 직접 징계합니다. 근데 아나우의 고백, 우리 성경에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모세예요. 가난해진 모세는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상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난 대단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상태가 아나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게 그 재능이 없나 봅니다. 나는 딸 키워야 될 사람인데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는 그 재능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세요. 이 고백이 아나우의 고백이고 그걸 성경은 온유함으로 번역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문제를 만져주십시오. 그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한 온유함은 태생적 개념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점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 거듭남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부터의 태어남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의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내 문제를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끌고 가는 거라면 이 이후로 살면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려고 첫 번째 하는 게 회개의 고백이에요. 철저한 회개예요. 내가 내 삶을 끌고 갔을 때에 가졌던 잘못된 고백들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결혼 생활을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남편과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죄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점점 생각이 길들여지고, 말이 길들여지고, 행동이 길들여져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원래 내가 이랬나? 원래 우리 가정이 이랬나? 원래 우리 부부관계가 이랬나? 과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얼추 이제 40년 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모세가 40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데 어째 제 얼굴에 좀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엔 조금씩 광채가 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아 보여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야 되죠. 왜냐?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더 많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지금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했지만 예전에 신의 성품이었어요. 원래 그 성품 우리한테 없었던 건데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언어도 길들여지고,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가 내 입에 애들 말로 패치가 되는 거죠.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말 하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그런 생각도 하기 시작하고 그런 행동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색에 길들여진다면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부부의 다름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혹시 이거를 이빨을 막 깨물듯이 꾹꾹 참고, 그래 내가 저 왼수를 그래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우리 자식 저거를 그냥 그래 내가 꾹꾹 참, 이러면 여러분 온유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꾹꾹 참으면은요 암 걸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참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화를 막 절제해보고 이렇게 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이,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시편 37편 인용했다고. 근데 37편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온유한 사람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 누가 또 땅을 차지한다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근데 시에서 일반적으로 시의 용법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편 37편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대로 꾹꾹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다. 믿으십니까? 근본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져주실 것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져주실 것,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내가 해야 돼요.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구약의 시대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셨던 신약, 그래봐야 우리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 주인이 없는 땅을 차지한다는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강하고 난폭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강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요. 땅의 정복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착하면 돈 못 번다고. 착해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웬만하면 좀 고개 좀 끄덕이고 그러세요. 맞잖아요. 착해 빠져가지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착해 빠져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착해 빠져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독해야 된다고, 독한 사람이 성복한다고, 뭐 그렇게 우리는 배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식 속에서는 독한 사람, 악종, 독종,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정반대편인 사람이에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도 못하고 함부로 정죄도 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짓밟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독한 놈이 이기는 세상이고 나쁜 놈이 성공하는 시대. 뭐 또 저만 그런 세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뭔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시편 37편에서 이 말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7편에 가면 온유한 자가 그냥 땅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바로 그 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악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관사 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차지한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처럼 싸워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정관사 덜을 써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차지하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는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게 그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 있는데 그들이 받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는 땅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땅이 있다고. 우리가 자녀들 경쟁 사회에서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때 공부시키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못 들어가면 네 친구가 대학 들어가. 네 친구 끄집어 내려야 네가 들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독한 건 독해야 돼. 이런단 말. 우리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네가 갈 자리는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아둥바둥 하지 마. 믿고 최선을 다해. 네 자리는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으셨어. 그게 더라는 땅이에요. 더 랜드예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들처럼 아둥바둥 싸워서 얻는 복이라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복은요, 그들이 받는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야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고 믿어야죠, 당연히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들처럼 일해가지고 돈 벌면 뭘 간증할 수 있겠냐고요. 그들처럼 일해서 성공하면 뭘 간증하겠냐고요. 물론 그들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들처럼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길이 달라요. 웬만하면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동전을 가지고 있어. 이 동전의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가 그려져 있다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랬더니 이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도 출처가 다른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돈은 가이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돈은 하나님께로 오고. 당연히 출처가 다르면 다른 돈인 거예요.
같은 돈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돈은 같은 돈인가 다른 돈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은 세상 사람들의 돈과 같은 돈입니까? 그럼 그들처럼 쓰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가이사도 돈을 줍니다. 가이사의 방식이 있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가이사가 돈을 버는 방식이 뭡니까? 전쟁과 약탈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가이사의 방식의 돈을 버는 방식이.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오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의 것을 가지고 오는 승자 독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헌금 못합니다. 내가 번 거니까, 내가 가져온 거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서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돈의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돈의 고백이 달라요. 돈의 고백이. 그럼 다른 돈이에요. 같은 돈이지만 다른 돈이 돼요. 주목할 것은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전쟁하고 빼앗아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쳐온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땅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아내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고, 이 남편은 진짜 하나님이 주셨고, 이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요, 제 아내랑 지금 28년 살거든요. 지금도 저는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1000번을 다시 결혼해도 제 아내 같은 자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다시 1000번을 결혼을 해도 우리 아들들 같은 아들 못 낳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목회를 다시 해도 저는 우리 사랑가는 교회 같은 교회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왜냐? 이건 하나님 주신 교회니까. 제가 아멘 할게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분명히 많은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그냥 결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한테 지명해서 주셨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성경적 결혼이에요.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것을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흔하디 흔한 돈을 벌고 흔하디 흔한 성공을 하고 흔하디 흔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게 온유함의 출발이에요. 기대감이 없으면 온유해지지 않아요. 기대감이 있어야 온유해져요. 하나님이 내게도 배우자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도 성공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도 물질 주신다. 이래야 그들의 길을 가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당연히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니까.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주실 바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그들처럼 안 삽니다. 그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가 복 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처럼 성공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자녀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직장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야 그게 진짜 복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세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다.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세 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 온유함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온유함은 사람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는 현장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날 붙잡고 계신다. 이 고백이 온유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이 온유함의 개념은 태생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단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면 모세처럼 사람을 죽일 만큼 보냈던 사람이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들여지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언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선택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기대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만 내게 복이 된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